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자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관심을 갖는 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어떤 것에 주목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서 불에 사른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못 맺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의 영적인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씀인데,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에 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잘라져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힘들 겁니다. 또 두려울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니 뭘 또 열매를 맺으래, 저 힘들게. 아니 열매를 맺어야 또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스럽고 또 두렵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이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참 포도가 아닌 것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포도 말고 다른 포도는 뭡니까? 들포도죠, 들포도. 그러면 그 들포도 나무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80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최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한탄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들포도 나무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죽을 죄인이다, 그걸 깨달으면 다행인 겁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고 지금까지도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이 땅에서 보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유대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의 열매가 맺어지면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크리스찬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짜 크리스찬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 또 예수님이 다 해석까지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태복음 13장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밭은 세상에 일궈진 교회예요. 그리고 좋은 씨앗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자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나오고 교회라는 밭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원수가 밤에 와서 그 밭에, 그 교회에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가라지, 참 크리스천과 거짓 크리스천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종들이 보고 주인에게 가서 저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혀질까 염려되노라 하시고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 백성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알곡도 있고 마귀의 자녀 가라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천국 백성도 있고 마귀 자녀도 다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 사람 뭐 저래? 라고 했지만 아니 내일 모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언제 그 사람이 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할 때까지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다 알곡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알곡 되기를 축복하고 천국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천국 백성도 있고 마귀의 백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무슨 열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참 크리스찬들의 가질 열매입니다. 성품에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할 줄 몰랐고 우리가 정말 인내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인내하고 참아줄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예수를 보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록 성격 때문에 욱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죄도 저지르고 또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받는 과정이 참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포도나무에 붙은 참 열매 맺는 가지는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또 그런 잘못된 그릇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참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뒤늦게라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크리스찬은 그게 없습니다. 성품에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자기의 배를 위하고 탐욕을 숭배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서슴없이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도 하고 사기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사람 보고 저런 게 크리스찬이면 나 예수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가짜 크리스찬도 있고 아직 덜 된 크리스찬도 있고 참 크리스찬도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란 일단 뭐라고요?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이미 감염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 안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제하려고 참 노력을 해도 언젠가 또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김종현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실족할 사람이고 우리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교회에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그 신앙은 꽝이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진짜 크리스찬들은 누구일까? born again,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이라 하면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 여러분 세례들 받으셨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고 일어설 때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옳은 일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자. 그러니까 나 물 세례 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어요. 죄도 없는데도 불구함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물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고넬료 이방인 로마인 군사 고넬료가 그 이방인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물에서 나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붙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9가지의 성령의 열매도, 회개의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구원의 열매도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맺는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라져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절대로 열매 맺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의 찰떡같이 붙어있는 가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이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했어도 그게 전부,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깨끗해졌어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라 그 말을 이제 내 안에 거하라는 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면 중간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즉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길과 진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도 전부 다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1장만 읽어보면 우리가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줄줄이 나열을 합니다. 그 나열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1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 안에서라고 우리가 복받은 그 바운더리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항 밖을 떠난 거와 예수 밖에 있으면 복은 고사고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고 진리와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많습니다. 나도 죄 많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정말 사망도 없고 지옥불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뭐라고요? 그런 생명의 복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있는 걸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걸까? 우리가 외운 말씀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아마 기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참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즉 순종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참 믿음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증거돼요. 시작은 우리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확증하는 것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인지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야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닐까요? 우리가 본문 7절의 말씀도 외웠고 아마 우리들 중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 응답을 주겠다라는, 정말 이루겠다라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조건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조건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면, 본문 17절 이후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줘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핍박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진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고 산다면 그때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야 라고 그 믿음의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정말 순교를 할 것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들이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들조차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도 절규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핍박받는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정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까지 같이 사적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냥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절대로 죽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보았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응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으니까 기꺼이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찬양 부르면서 불덩이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역사심이 컸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로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성장한 종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저널인가 책 같은데 중국이 공산화될 때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1300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진철 목사님이 아실 텐데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300만 명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완전히 그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공산치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이 개방이 되고 문이 열리면서 그 기독교를 보니까 그 공산치에서 기독교 인구가 1억 4천만으로 10배를 부흥했다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읽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한 20년 전에 봤던 겁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는 곳에 더 부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부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땐 정말 참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만 남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가고 예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쉬지 않고 응답이 돼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도 환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세요. 자기 눈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냐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예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참 크리스찬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이 복음이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퍼져서 지금 우리들까지에게도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문제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너 가서 내 사랑하는 저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저들을 위해 죽어라 했을 때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아. 본문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떡 하나 주고 배고픈 애들 오병이어로 떡 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고 못 박아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일단 너희도 용서와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 같은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하고 난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걸 생각하면 그래도 용서자. 그게 열매 맺는 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목하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왜 싸웁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저 장로, 나는 저 집사, 나는 저 목사, 죽어도 용서 못. 그러면 결국 깨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용서해 주면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합시다. 우리 용서하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데 어떻게 해요? 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말인즉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도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어서까지라도 용서해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가 집을 불살라먹고 잘못했어도 그냥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랑을 알면 아내도 악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서미시브 해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 남편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복종해야지. 그리고 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사는 우리 선민장로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도 쟤는 내 제자야 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용서해 주면서 관용을 베풀며 살면 세상 사람도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저런 데 가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너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다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순종함의 기쁨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자고 복음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여러분 가라는 겁니다. 가서입니다. 가서 과실을 맺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전도 열매를 맺으러 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그 과실, 복음의 전도함에 있어서 그 열매 맺는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말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 선교사들이고 다 전도자들인 거예요. 풀타임 선교사가 있고 풀타임 목사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을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그 헬라어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참 크리스찬들을 세상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는 그 기쁨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그 일에 너도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함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서 제자 삼으라.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질 사명이고 또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 안에 열매를 맺는 참 크리스찬과 열매가 없는 거짓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믿으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 안에 거하고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변화가 있는 그 열매이며 기도 응답의 열매이며 전도의 열매이며 순종의 열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서 맺게 하실 이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서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순종이고 그렇게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내가 참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에 이끄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내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달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